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뼈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라.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고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26장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장은 무슨 장인가 하면은 당연히 25장이겠죠. 25장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5장에 죽고 26장에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냥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하나님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어가는 장면이 26장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아들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13년 전에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다른 여인을 또 취하여서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까지 다 합치면은 8형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마엘이나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26장부터 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것은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을 계승한 인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많은데 왜 하필 이삭이냐?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해서도 흘러나오겠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너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믿는 것 같으나 그 모양만 믿음의 모습을 가진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삭.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다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구약 창세기의 약속이 신약 갈라디아서에서 와서 그대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26장의 이삭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때 했던 것처럼 나일강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피신 가려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애굽에 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은 가나안을 떠나라는 말입니까?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까? 굶어 죽어도 기근이 있어도 가나안에 있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 말귀는 우리가 알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삭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니까 애굽은 가지 않습니다. 애굽은 가지 않는데 가나안도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는 땅에 머뭅니다. 이 그랄은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지, 그랄에 가지 말란 말은 안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좀 논리가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좀 우리의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그런 속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또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근과 가뭄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그렇게 살려니까 기근과 가뭄과 여러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게 믿음인데, 또 그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불순종의 사이에 중간쯤에 어중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경계선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이삭이 지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26장 3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에서 농사하면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또 번성하고 왕성하고 창대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12절 14절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무엇이 복입니까? 이방 땅에 갔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 가운데 농사에 100배를 얻는 것이 복입니까? 그 땅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막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걸 보고 막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었고,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복입니다.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였고 이삭이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이방 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 장사를 해서 100배, 기업을 했는데 100배, 그 해에 한 해만 만원 투자했는데 100배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어마어마한 소득이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에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게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이게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 가운데 형통하고 순적하게 되어지는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이 같은 말이 아닌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그의 농사를 했는데 이때까지 이런 흉년이 없어서 농사를 다 말아먹어버렸어. 장사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막 상이 다 하고 다 잃어버렸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가져가시리도 여호와시오니라 하면서 그 입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누굽니까? 욥이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욥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복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없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쫄딱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투자한 것이 실패를 했어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순간이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님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어디든 동행한다면 그분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와서 기근과 굶주림을 피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볼품 없겠습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웰컴하고 막 도와주고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에 겨우 먹을 것도 없이 왔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가 다 망했는데 이삭 혼자 너무 잘 된 거예요. 소와 양이 막 번성을 하고 새끼를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종들이 막 생기고 그 집안이 번성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창대하고 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삭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호의를 베풀던 블레셋 사람들이 안색이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왜요? 시기가 나는 겁니다. 질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대충 비슷하게 살 때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좀 잘 되면 갑자기 그분의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시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나보다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가요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음해하든지 엉뚱한 말을 하든지 한 공격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지 아세요?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요, 원수는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미움이 깊이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근데 그 미움이, 그 증오가, 그 복수심이 뿌리 내리면요, 결국 내 심령이 상합니다. 내 심령이 상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요. 그게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말하면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어떤 사건으로 깊이 기억되어서 그와 비슷한 증상만 봐도 나는 내 영혼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그런 트라우마, 그런 상처, 그런 감정적 상해를 입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한테 몹쓸 짓 했지만 그를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를 축복하라.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기가 죽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상처를 준 사람이 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용서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수 맺어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떠납니다. 떠나서 이 그랄 지역에, 거의 경계선 지역에 있는 골짜기, 아무도 사람 살지 않는 골짜기에 와서 거기에서 땅을 파고 우물을 팝니다.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자 우물이 파졌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거 빼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아무 소리 않고 순순히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옮겨갑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또 찾아옵니다. 또 뺏어갑니다. 이삭은 또 내어줍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주인도 없는 땅입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판 사람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이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수고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돈 들여서 내가 판 땅인데, 내가 판 우물인데 왜 너가 달라고 하느냐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빼뜨는 그에게 그냥 순순히 내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들지만은 이삭의 입장은 그냥 준 겁니다. 여러분, 뺏기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까? 이왕이면은 주는 것이 좋지. 실컷 우물 파서 남 주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실용주의로, 경제주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이 미국의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미국 온 지 1년 정도 되는데 미국을 좀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야, 이분들이, 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이 실용주의, 돈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구나를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의 삶들은 정반대로 가는구나. 이삭의 모습을 볼 때 꿈을 파서 남을 주는 인생이구나. 사실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잠깐 나누면서 그때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때 한 일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시골 마을은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조금 들어오더라도 뭐 끊기고 이러니까, 그러면 여름에 엄청 덥답니다. 40도 이상 넘어가는데, 너무 더운데 전기가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태양광 판넬, 가정의 그거 하나 가로 세로 한 1m 정도 되는 거 달아주면은 냉장고 돌리고 선풍기 2대 돌리고 전기 다 들어온대요. 그거 한 대 설치하는데 한 3, 40만 원.
그거 판넬 하나만 달아주면은 한 가정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 주일날 이 설교 마치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것을 목적헌금이라보다도 한 주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조금의 어떤 일부를 떼어서 목적헌금 합시다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280만 원 나왔어요. 280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 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필요한 가정들마다 몇 개 달아주고 한 100여만 원 남은 걸로. 근데 그거는 또 어느 집에 누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써도 될까요? 선교사님 쓰시는 거 쓰시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마을에 가니까 시골 마을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막 어릴 때 시절처럼 한 가정당 대여섯 명이 보통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 하는 센터에 매일 막 수십 명이 오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아이들 방과후 교실을 해요. 그 이유가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러 가는데 학년마다 올라갈 때 승급 시험을 치는데 정말 똑똑한 애들은 학교 공부하면서 올라간대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올라가지 못해서 과외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 과외를 받는데 그 과외 선생은 또 학교 담임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밖에 나와서 알바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가난한 시골 아이들은 한 달 그 과외비가 12불이 돼요. 12불 달러. 근데 그 돈이 없으면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유급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후원금을 가지고 자기 센터 오는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또 정말 어려운 애들은 12불씩 한 달에 줘가지고 과외를 시키는 거죠. 한국에는요, 보통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학원을 두세 개 이상은 다닙니다. 학원 하나가 피아노 학원, 발레 학원,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뭐 또 줄넘기 학원, 태권도 학원, 뭐 기본적인 뭐 서너 개씩인데요. 근데 한 개가 10만 원 이하가 없습니다. 뭐 달러로 그냥 치면 한 100불이라 치고. 그 여러분들이 10만 원으로 몇십만 원씩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11조만 떼면은 12불, 12,000, 3,000원만 하면은 캄보디아 애 한 명 학교 보낼 수 있다. 인생을 바꾼다. 하니까 또 감동해가지고 그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넘겨볼게요. 네.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캄보디아 단카오 마을이라고 보니까 마닐라가 아니고 프놈펜 근처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쓰레기 마을이에요. 빈민촌이죠. 근데 이 마을에 한 200호, 200가정이 사는데 대부분이 이제 저렇게 원두막처럼 지어가지고 저렇게 두르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는 거 좀 함석판 같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집들이, 시골 집들이 그 천막 같은 재질로 벽을 쌓는데, 근데 그것도 낡고 빵꾸가 나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오면은 막 못 쓰니까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200가정에 그 벽을 할 천막을 다 했는데 4,000불 들었다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한 집당 20불. 저렴하죠, 그죠? 20불. 우리 한 끼 식사하고 팁 주면 나오는 그 정도 가격. 근데 그런 움막집도 없이 그냥 쓰레기 더미 속에 그냥 이렇게 막 천막 뒤집어 쓸고 사는 가정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집을 지었대요. 집을 지어서 쓰레기 마을에서 못 지으니까 옆에서 나무로 지어가지고 다 완성하니까 동네 사람들 한 20명이 붙어서 들고 이제 그 동네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쓰레기 마을에 물 막 썩었겠죠. 근데 저 부분에 이제 세워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에 보니까 새 집이 들어와가지고 막 행복해서 웃는 사진이 나중에 있었어요. 이 집 하나 짓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요 한 몇백 불에만 짓겠습니까? 나무에 나무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됐어요. 다른 집은 텐트 천막으로 벽을 둘렀는데 이 집은 함석판으로 아주 양옥집이 되어버린 거죠. 몇백 불일 겁니다. 1,000불까지도 안 될 거예요. 이런 집에 살면서 쓰레기 더미 위에 살아가면서도
새 집이 생겼다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동영상을 봤는데 이걸 캡처한 겁니다. 동영상을. 우리는 다 같이 미국 땅에서 서민으로 살아가지만은 누군가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부유한 사람일 겁니다. 20불만 내면은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에 집에 벽을 수리해 줄 수 있고요. 12불만 주면은 한 아이의 유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40불만 주면은 캄보디아 카라치라는 그 동네에 시골 마을에 전기를 넣어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계 토처에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몇십 불, 몇백 불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서 이 필요성에 대하여, 이 수고스러움에 대하여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 우물 파서 남에게 내어주는, 우물 파는 수고와 그 들어가는 경비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 우물을 파서 남에게 내어주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기적의 놀라운 교훈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백 개, 수천 개의 떡과 물고기를 만들 수 있지만은 그날 예수님이 그 기적으로 만든 떡을 몇 개 먹었을까요? 하나 먹었겠죠. 물고기 몇 마리 먹었을까요? 내가 기적을 해서 몇백 마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한 개씩 사셨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칫 하나의 말씀을 놓치면요, 내가 5병의 기적을 구해서 5,000명분이 먹을 것을 나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저녁에 5,000명이 먹을 양식을, 그 경비를 내 입에 넣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성공인 줄 압니다. 그게 부자인 줄 안다고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부자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베푼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5,000명을 먹이고 5만 명을 먹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가난한 나라의 시골 마을에 그 아이들을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식사를 못한 자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성공해서 잘 되어서 남에게 주는 그 인생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시기하고 그래서 공격해오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판 우물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뺏으려 드는 사람들이 뻔뻔스러운 거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삭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또 팝니다. 파는 수가 있어 그렇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 광야지대에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만 은혜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양과 소를 키우는 유목민, 가축 전문가라고요. 근데 그랄 땅에서 뭘 했다고요? 그해 농사를 지었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졌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사를 해가지고 5월달에 이사를 해가지고 조금 정리되고 옆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화단을 만들어서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한테 얻었는 깻잎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심었거든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야, 정말 제 키만큼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가 열렸는 걸 확인하려고 갔더니 토마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토끼가 와서 다 따먹은 거예요. 나는 얘들이 와서 좀 빨개지고 익으면 따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새파랗게 열매가 열리면 보이는 족족 다 따먹는 거예요. 배웠습니다. 야, 이 농사, 미국의 농사는 다르구나. 철망을 쳐야 된대. 어제 김선영 권사님 집에 갔는데 야채, 토마토, 호박 막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울타리에 촘촘한 철망을 쳐놨더라고. 노하우죠.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평생 양과 소만 치던 목축업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해 농사가 100배를 얻었대요. 이거는 이삭의 농업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로 열매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건 기적인 겁니다. 만약 이삭이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그 뻔뻔스러운 사람들한테 싸우면서 이건 내 권리야라고 끝까지 그 우물을 지켰더라면은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대신 그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하고 원수지고 눈치 보고 살벌하고 긴장한 가운데로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달라고 할 때마다 다 내어주니까 이거 내 건데 하지 않고 다 내어줍니다. 다 내어주니까 그 동네에 목마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다 우물을 가졌어요. 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다 내어준 이삭은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이삭은 또 새로운 우물을 팔 때 또 우물이 파지는 겁니다. 또 농사를 지으니까 또 열매 맺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나눠주어도 이삭에게는 남을 정도의 풍족함이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내어주니까 그 동네 사람 모두가 잘 살게 된 겁니다. 누구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 행복한 마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화평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평함을 이루라는 것이, 화평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그럴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장면이 23절부터 이삭이 그렇게 다 완성해 놓고 그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말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랄 땅에서 번성하고 그랄 땅에서 성공했지만은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짜 성공,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23절이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합니다. 2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번성하게 하고 그 믿음의 왕성함을 이루어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삭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이 또 그 자녀 야곱에게,
그 약속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적과 능력을 즐겨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을 생각할 때 옥을 파서 남을 주는 것처럼 내가 성공하려는 이유, 내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수고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삭 같은 삶,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눠줄 수 있는, 우물 파서 남 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